세상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려진 현장, 잊혀진 사람이 전부 빈 곳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예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현장이 빈 곳입니다. 사단은 이런 빈 곳을 이미 장악하고 멸망시키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빈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자기도 잊고 있던 감추어진 빈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이런 빈 곳을 채우려고 번잡함이나 외적인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듭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빈 곳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빈 곳, 빈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빈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놓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계속 확인하고 묻지요.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빈 곳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용하는 그들의 주장과 가르치는 교훈을 경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뜻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야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냐. 기억은 알고는 있습니다. 12강줄이 남았습니다. 7개로 4,000명이 먹고는 몇 강줄이 남았냐. 7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하십니까? 아직도 모르겠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에 매여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날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의 전통으로 대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와 공로로 받는 대가로 구원을 바꿔버렸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행위의 공로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행위 중심이 강조됩니다. 영적인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믿음의 결과인 양 가장하고 속입니다. 전부 다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놓은 겁니다. 주님은 이걸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헤롯의 노릇은 더 분명합니다. 헤롯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로마의 한심을 사고 유대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40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 건축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음마저도 자기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보다 자기 동기나 목표가 우선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도 역시 아직도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복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육신적인 세상의 교훈을 경계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도 육신적인 것, 먹을 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제자들마저도 이러나 저러나 전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해답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으로 받지 못하면 아직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하면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일을 할 때, 문제 만날 때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과 내 속에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 가지게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스터키, 복음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기억하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입이 사라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사는 삶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선언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누리는 제자는 이걸 내 것으로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게 복음 신앙입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내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문제 나타나고, 건강 문제 나타나고, 사람 문제 나타나고.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메시지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내게 들리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보통 지가 뭔 말하고도 지가 뭔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남에게 하는데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다 끝냈는데 왜 나는 다 안 끝났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증거를 내게 주시려고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문제 다 끝냈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끝냈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데 그건 맡겨버리고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뭔가? 거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문제는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세상 문제는 경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힘드니까 돈이 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닙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세상 문제는 건강이다. 그것도 아니다. 암만 돈 많고 건강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는 재미가 없으면 그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세상 문제는 마음의 쾌락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을 찾아 사방을 다닙니다. 사람마다 세상 문제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장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돈도 건강도 평안도 쾌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 문제의 근원이 뭐냐?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인생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이 통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원래 인간을 거의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에덴 동산에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었다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빛을 나누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고는 어둠을 보고 밤이라 칭하고 빛을 보고 낮이라 칭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태양이 뜨면 낮이라 그러고 태양이 지면 밤이라 그러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을 이름을 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사하고 살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 당하지 않고 세상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이고 마귀의 종이 된 자체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세상 문제는, 모든 나의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공중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 고통과 질병, 외로움과 허무 끊임없이 시달리고 당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빠진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 쳐도 사단이 심어놓은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인생 문제를 자기 힘이나 자기 방법이나 노력으로 해결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복의 존재를 그대로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저주의 대상으로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생을 근본 문제인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계속 언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예에 대해서 헤매고 있을 때도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서 저주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의 성취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대신하여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전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어가는 아무 힘없는 존재가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옆에 있는 간수가 옆에 있는 제수가 놀렸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런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는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누리고 기억하고 사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끝냈다는 것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목사님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요. 안 끝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럼 내 문제는 뭔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다시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철없을 때는 아이고 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리 말했지만요, 나이 들어갈수록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지 이 말 못합니다. 돈에 매여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요, 복음을 고문으로 깨달으면요, 돈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돈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돈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줄 생각해요. 그거요, 복음을 복음으로 못 깨닫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돈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아닙니다. 빽 중에 빽이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복음으로 보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증거가 생깁니다. 나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받았어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수년 전에 그런 거 들었잖아요. 2차 대전 딱 끝났는데도 아직도 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밀림 속에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혼자서 총 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끝난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전쟁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과 내가 애쓰고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복음 받으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 보고 주님이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기억도 못하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다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그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끝났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끝났단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거 있죠? 이건 뭐냐 그러는 거. 그래, 그거 붙잡고 복음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럼 끝났다는 증거거리를 준다니까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돈 때문에 내가 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난 겁니다.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났다는 선언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사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예, 함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복 중에 복, 복의 근원인 복이 뭡니까? 함께입니다. 원래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이 함께의 비밀에는 세 가지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하는 위대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위대입니다. 두 번째 함께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가진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교회입니다. 위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교회인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자꾸 퍼져나가니까 예배를 자꾸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미리 경계하는 거죠. 예배를 하라 말아를 규정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배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도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임마누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이 괴로움이 돼요. 그 괴로움이 나중에 시달림으로 바뀌어요. 그게 나중에 눌림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어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다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알면서도요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알면서도 당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의 축복이 뭐냐면 원네스입니다. 함께하는 거기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함께의 목표인 원네스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게 원네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자, 나는 별로 좋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을 당했는데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가 당한 좋지 않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안 좋은 일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속으로요? 함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삶입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예,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능력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절대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찾는 겁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 복음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에서 발견된 그걸 찾으려고 다른 박질한다 그랬습니다. 뒤에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올인한다 그랬어요. 내 배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감옥 속에 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외로움이 오고 시달림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 전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꼭 도 닦는 것처럼 무슨 도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지고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인 줄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3단체가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밟고 올라가도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압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습니까? 야,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수도를 하면서 모든 걸 금욕하고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깨어 얻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이 그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성령이 우리 스승이라니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고 사는 제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됩니까?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현장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다른 것,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하다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거기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누릴 현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뭘 생각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맞니 안 맞니 왜 그랬니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자인데도 복음 하나 놓치면은 그리스도 한 분은 없는 것 때문에 시시한 것에 걸려가지고 일평생을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현장.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우리는 다른 것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만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그것만 붙잡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주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수종 들고 일합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누려야 될 제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요즘은 뭐 문자로 보내고 전화하면 되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요, 한 달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는데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식 듣고 막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자들은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내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정반대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역사를 안 믿는다면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고 가서 빚내가지고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영적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답답한 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모아질 때 하늘에 상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아니 복음만이 필요한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복음을 복음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제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요, 또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 코로나 기간에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봤어요? 전쟁통에 일어났을 때 그 군종들, 군목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줍니다. 남이 볼 때는 참 뭐라 그러겠습니까?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서 기도해 준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복음 가진 종들이 뭐합니까? 사역하는 겁니다. 진짜 재앙의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는 빈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빈 곳이 주님이 가셔야 될 곳인데 주님의 뜻이 거긴 줄 알고 내가 갈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되면요, 주님이 전적 책임집니다.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복을 주는데?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138의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 24 집중하면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기억하며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복음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복음에 의하여 살겠다.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움직이겠다. 나는 날마다 사건마다 항상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겠다.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누리고 정감해 살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순간순간의 신앙 고백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붙드시고 그 고백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받은 응답을 증거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순간순간에 복음 안에서 참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 불평과 반대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복음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십니다. 순간의 고백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누리고 정감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고 기억하며 누리며 정감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